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아마 예수님도 집중하시고 관중들도 군중들도 많이 이렇게 몰입하고 집중을 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은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많은 무리들을 염려를 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 36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고 그리고 여기는 광야인데다가 우리에게는 지금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엄청난 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먹을 거리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동네로 들어가서 사 먹게 하자. 당연한 제안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전혀 또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대신해서 동네로 들어가서 떡 200데나리온어치 사와서 먹이리까?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이 당시에 200데나리온은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지금 당장 어디에서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꺼번에 그 많은 음식을 구할 수 있나? 아마 제자들은 이런 염려가 앞섰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제자들은 아마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절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원어에는 너희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강조적 인칭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너희 가진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가진 것으로 이들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같은 사건을 전하는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즉 먼 데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서 너희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기에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또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찾아보라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제자들 생각은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분명히 없는데 왜 자꾸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다음에 우리가 안 된다는 뜻으로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도 언제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많은 음식을 사서 이들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미 날이 저물었고 시장한데 언제까지 또 이 굶주린 무리들이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뜻으로 반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찾아보라 말씀을 합니다. 떡 몇 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큰 덩어리가 아닌 가장 작은 단위에 우리가 그 작은 크기의 떡을 알지 않습니까? 뭐 빵이든 떡 몇 개 가지고 이 많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매우 굶주린 상태에 있는데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이렇다고 해서, 무리들이 많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주변에 유력한 사람이 없는지, 이 마을에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는 부자니까, 그리고 이전에 우리 사역을 도와준 적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알아보라, 아니면은 가까이 있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알아보라, 부탁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자 제자들은 찾아 나섰고 아마 그들 가운데 다 뒤져서, 요한복음에서는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보니까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의 한 끼 도시락에 불과한, 그리고 어떤 질에 있어서도 매우 볼품없는 연약한 그런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전하는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매우 작은 볼품없는 도시락이었지만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실을 다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고 때가 늦었고 숫자는 엄청나게 많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상황이 이러한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더 찾아봐라, 아니 그것밖에 못 찾았느냐, 그것 가지고 어떻게 몇 명이 먹을 수 있겠느냐, 핀잔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가장 작은, 어떤 면으로 보나 어느 누구에게도 한 사람의 어떤 배고픔도 해결할 수 없는 적은 분량의 음식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것은 그것이면은 충분하다,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41절 말씀 봅시다. 매우 빈약한, 그리고 소박한 하나의 도시락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이제 나누어 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명령에 순종을 했을 때에 42절 말씀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말씀을 합니다. 매우 초라한 한 껴의 도시락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도시락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음식의 양, 질을 보면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상태를 보면은 사실 감사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밖에 못 거두었느냐, 아니면은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놓는 음식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한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주 초라하고 소박한 이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고, 그리고 나누어 주었을 때에 5천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참 빈약한 음식이죠.
5천 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음식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축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히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처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가 가진 그것만 가지고 하려면은 엄청난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능력이든 배경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작은 것, 적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자기가 가진 것, 작은 것, 그리고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가진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도 자원도 배경도 인맥도 지식도 경험도 이것밖에 없다. 절대로 그것만 보고 한탄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안목입니다. 오병이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5천 명이 넘는 남자 어른도 다 합치면은 2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먹고도 남게 거둘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믿음만 있다면은,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여기에다가 축사를 하십니다. 감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복을 빈다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를 사람 앞에 내어놓았을 때는 사람은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외면합니다. 당연하죠. 이것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초라한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빈약한 오병이어였지만은 축사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앞에 나온 말이 뭡니까? 동네는 멀고 날은 저물었고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하는데, 또 돈이 있다고 해도 어디 가서 이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단시간에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계산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의 명령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정신이 나간 짓이죠. 그렇게 작은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픈 배를 움켜쥐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다 나누어 주라. 제자들은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트럭에 엄청난 많은 음식을 싣고 5천 명에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없이도 돈만 있으면은, 아니면은 후원하는 사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믿으면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세상적인 어떤 지식, 세상적인 어떤 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위, 자격증,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서 무리를 모으고 조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배경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사람을 찾을 때도 세상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찾습니다. 나는 이런 배경은 없지만은 이런 유능한 사람,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을 찾으면은 우리 팀에 이렇게 합류시키면은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교회의 어떤 일을 하라 명령을 합니다. 우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대답입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저 사람은 더 잘할 것이라 순전히 인간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늘 준비해야 하지만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다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금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보다 강한 능력은 없습니다. 믿음은 산도 옮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만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 실감나게 말씀을 하자면 우리가 흔히 누구 뺨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는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리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 잘난 사람 나가서 뺨을 칠 수 있다. 문자 그대로 우리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부끄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이 세상에 천한 존재입니까? 멸시받는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매우 비천한 없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은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에 있는 것들, 권력을 가진 것들,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것들 이런 것들을 폐하려, 아예 없애려 하시는 능력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은, 어떤 사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후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났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교만해서 자랑하다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미천한 사람들로부터 아주 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리고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봉사와 충성에 축사해 주십니다. 복을 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병이어가 뭡니까? 가장 초라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니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한 결과 엄청난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제자의 심정을 한번 돌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런 일을 체험하고 그들이 그 일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고 그 결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그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바구니에 받았던, 어떤 큰 쟁반에 받아서, 그러니까 작은 원래 형태의 오병이어를 이렇게 받았는데 나누어 주면서도 자기네들이 눈으로 직접 봤을 것입니다. 5천 명에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 줘도 바구니에 물고기가, 떡이 줄어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에는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다 찾아보니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14장 18절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런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거면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라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겠죠. 나는 환자입니다. 자, 나는 환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할 것으로 기대를 하십니까? 아이고, 너 보니 병이 심각하니 너는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쉬어라, 치료 잘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제가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오, 완벽한 조건이네. 나는 늙었습니다. 딱 내가 찾던 사람이네. 나는 형편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나는 무식합니다. 딱 이 일에 맞는 사람이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몸도 약합니다. 안 되겠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이나 세상 사람의 안목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분으로, 즉 예수님의 능력을 내 스스로 믿지 못해서 엄청나게 제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내 형편이 지금 이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내 건강이 어떠니까, 내 상황이 어떠니까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했지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나 세상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일을 맡기는 그런 사람의 안목과 전혀 차이가 없는 생각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참 연약한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은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무능해 보여도 예수님께서는 충분하다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또 우리를 들어쓰시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습니까? 있는 것 그대로 드리십시오. 헌신이라는 말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드릴 게 이 몸밖에 없어 몸 드립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충성이 뭡니까? 내가 가진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창한 것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자 뜻 그대로 하면은 마음 중심을 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셔서 큰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크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